할렐루야. 오늘 좋은 날, 복된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옛날 조선시대에 자녀가 없는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마지막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좋은 일을 좀 하고 싶다 해서 종들을 모았습니다. 한 달 후에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를 줄 텐데 라고 얘기하니까 많은 종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너무 즐겁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조건이 있다. 30일 동안 매일 저녁에 일을 마친 다음에 새끼를 좀 꼬아서 나에게 남겨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에 세 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왕에 보내줄 거 좀 편히 보내주지 뭐 밤마다 피곤한데 새끼를 꼬라고 하느냐. 그 다음에는 한 달 후에 나를 보내준다고 했으니까 새끼를 꼬지 않아도 나를 보내주겠지. 너무 피곤한데 꼭 그 일을 해야만 되느냐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는 한 달 후에 나에게 자유를 주고 나를 놓아준다면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냐, 얼마나 즐거운 일이냐. 마지막 한 달 동안 내가 주인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을 다하여 내가 새끼를 꼬겠다고 생각하고 그는 밤새도록 정성을 다하여 새끼를 꼬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가 됐습니다. 종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꼰 새끼에 곳간에 있는 은전을 마음껏 속에 집어넣고 가져가라고 얘기합니다. 두껍게 대충 꼰 이 종들은 그 은전 속에 그 새끼를 집어넣으니 몇 개를 집어넣지 못합니다. 핑계를 대고 꼬지 아니했던 사람은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가늘게 예쁘게 꼰 이 종은 마음껏 은전 구멍에 새끼를 집어넣고 많이 가져간 그러한 내용입니다. 조선시대에 있었던 얘기라고 합니다. 왜 이 귀한 날, 복된 날에 옛날 얘기를 하느냐고 여러분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이 이야기 중에서 세 가지의 반응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는 핑계거리를 대고, 하나는 너무 감사해서 그 일을 하겠다고 하는 정성을 다하고 처음부터 중간 마지막까지 그 일을 감당하는 이 모습입니다. 오늘 귀한 날, 복된 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드릴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자녀는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 남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선지학교에서 엘리사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그 준비하는 그러한 선지 생도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이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남편은 많은 빚을 지고, 그게 어떠한 빚인지는 모르지만 빚을 지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여인은 살아갈 길이 막막합니다. 그리고 빚진 사람들이 자기 2 아들을 데려다가 종을 삼고자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에 이 여인은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크게 2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고난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백성들이 고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백성에게도 고난이 있다라는 말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그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별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특권과 복을 약속했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9장 16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기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4절까지 보면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아끼시며 물속에서도 불속에서도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 백성, 더군다나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는 이 사람에게 또 이 가정에 이 어려운 일이 찾아왔습니까?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고자 다짐했던 이 가정에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데려가셨습니까? 더군다나 남편을 잃은 이 여인은 두 아들마저 빼앗길 수밖에 없는 기막힌 현실 앞에서 그는 당황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은 하나님 백성에게도 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는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복을 축원하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에게 또 그 사역을 준비하는 자에게 죽음은 이해할 수가 없고 또 그 가정의 어려운 고통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중에 왜 이런 고난 찾아왔는지, 여러분 요즘에 교회가 목회자에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에게 왜 이런 일이 왔느냐고, 왜 우리 가정에 우리 어려움이 왔느냐고, 여러분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을 생각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나안 향을 가고 있는데 어찌하여 그 앞에 홍해가 있습니까? 왜 그 앞에 요단강이 있으며 왜 그 앞에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귀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또 하나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이 선지생도가 남긴 유산은 동산이나 부동산이 아닙니다. 빚입니다. 그것도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그가 스스로 할 수 없는 빚입니다. 그가 감당할 수 없는 빚입니다. 그걸 할 수 있다면, 그걸 감당할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빚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빚 얘기하니까 여러분 지겨운 왜 빚 얘기합니까? 지금 빚 때문에 갚을 수 없는 것 때문에 힘들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나 빚은 여러분 지겨워할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보면 감사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오랜 동안 기업을 키웠습니다.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성장하고 잘 되고 번영합니다. 그런데 자금을 더 투자해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고비가 오늘이고 내일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믿고 돈을 꾸어준다면 이게 지겨울 문제입니까? 감사해야 될 문제입니까? 나를 믿고 나에게 돈을 꾸어줬다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신용. 여러분 신용이 없으면요, 신용카드도 요즘은 안 내줘요. 빚은 어떻게 보면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빚은 어떻게 보면 나를 신뢰하는 거예요. 빚은 어떻게 보면 나에게 뭐가 있다고요? 희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빚은 갚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갚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빚을 갚을 수 있다는 것은 감사한 거예요. 내게 빚을 갚을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빚을 빌려서 내가 이걸 가지고 남에게 갚을 수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요한복음 5장 7절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도 목사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몸이 아플 수 있어요. 병들 수 있어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이 사람도 몸이 아파서 힘들어서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물이 동할 때에 가장 먼저 뛰어 들어가는 자가 났는데 자기는 집어넣을 사람도 없고 자기가 스스로 걸어서 들어갈 능력도 없을 때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빚지신 분이 있다면, 빚을 또 갚을 수 있다면, 앞으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이 여인은 갚을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우리나라의 손을 벌리고 도움을 구하는 것을 우리는 보잖아요. 총리도 장관도 그 누구도 권력자도 돈이 많은 부자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난이 여러분 왜 교회에 찾아옵니까? 왜 성도에게 찾아옵니까? 목회자에게 왜 찾아옵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해결할 수 없는 이 고난, 여러분 이 고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게 빚진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도 빚진 자예요. 어떤 빚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빚을 줬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우리에게 사랑의 빚을 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랑의 빚, 저와 여러분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빚이 있다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빚을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상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은사를 우리 속에서 나타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감당하게 해 주셔야 이 사랑의 빚을 우리는 갚을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고난은 있습니다. 마지막 꿈까지도 사라지는 고난입니다. 이 선지자와 이 선지자의 아내 그리고 두 아들이 앞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까? 정말 엘사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감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그 꿈이 부풀어 있었고 그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부푼 꿈을 그는 가지고 있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버렸고 그 떠났을 때 그 빚으로 말미암아 그는 어떻게 됐어요? 두 자녀가 채권자로부터 종으로 팔려가는, 나는 그렇게 가는 출애굽기 21장 7절, 레위기 25장 39절에 있는 말씀같이 빚을 갚을 수 없으면 자녀들을 데려가다 종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은 그때 그 당시에 내려왔던 그런 합당한 그런 합법적인 일이라고 봅니다. 결국 이건 어떻게 됐어요? 그 가정이 풍진박산되는 거예요.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가지고 기적을 베풀며 엘리사 선지자와 같이 그렇게 살 수 있겠다고 했던 그 가정은 산산조각 나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가질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도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가슴이 얼마나 아프냐고요. 이 여인은 너무 견딜 수 없는 그 슬픔 앞에서 어떻게 했겠느냐 이 말입니다. 중국에서요, 원숭이들이 모이는 곳에 그 원숭이 새끼를 이제는 장사꾼이 잡아간 거예요. 잡아갈 때에 그 어미가 그 장사꾼을 따라옵니다. 따라오다가 그가 추락해서 떨어져서 죽어요. 그때에 장사꾼들이 그 원숭이를 이제 잡아먹기 위해서 배를 갈랐는데 그 배수기는 창자가 다 토막이 났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르고 단장의 슬픔이라고 얘기합니다. 살아난 새끼가 팔려갈 때에, 아니 잡혀갔을 때에 그 애절한 마음으로 따라갔던 그 어미 원숭이의 마음은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 두 아들을 보내야 하는 이 어미의 마음은 아마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그런 고난이 아니었을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존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믿음으로 살라고 했던 이 가정의 이 고난, 이 어려움, 이것은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확진이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정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그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반응했던 모습을 봅니다. 선지자의 그 제자, 그였던 생도의 아내가 고난 앞에서 행한 것, 자기가 이해할 수가 없고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고, 그러네요,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 앞에서 그가 세 가지의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살할 수밖에 없는 일들, 혹은 멀리 피난하고 도망가면 자취를 감출 수밖에 없는 그 반응.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부정적인 방법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찾아가서 선지자에게 부탁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근데 사실은 사무엘상 9장 9절에 보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음이라.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하면 바로 선지자에게 먼저 찾아가서 얘기하며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말입니다.
장자의 얘기 중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장자 중에 제자 한 사람이 스승에 나와서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 제가 오늘 정말 이상한 사람을 봤어요. 뭔데? 그 이사를 하는데요. 다른 것은 다 싫고 세간도 싫고 강아지도 싫고 가는데 자기 마누라는 놓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장자가 놀랄 줄 알았더니 장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더 이상한 사람 봤다. 뭔데요? 다 세간과 마누라와 자식과 강아지가 다 싫어하는데 자기는 안 가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빠뜨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자기 상실의 시대, 무엇이 더 중요한지 우리는 깊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 다 잊어버려도 자기를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더 한 걸음 나가서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만큼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엘리사에게로 간 여인에게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말씀에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아니, 내가 없으니까 찾아온 거지. 내가 집에 있는 거 있으면 내가 그거 가지고 빚을 갚죠.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놓고 그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육신의 범위에서 판단하고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죽어버리면 되지, 이 세상 내가 그냥 생명 끊으면 되지. 욥기서 2장 9절에 보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렇게 반응하는 욥의 아내를 우리는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마라. 죽지 말아라. 마태복음 6장 8절에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우리 구할 것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요즘에 마스크를 쓰잖아요. 마스크. 성도들이 이제 마스크를 쓰고 나오시는 분이 있는데 마스크를 전부 써야 되죠. 이거 예방 규칙상.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아멘도 잘 안 나와요. 찬송도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몰라요. 은혜를 받는지 안 받는지도 몰라요.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도 몰라요. 다 감춰져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기 때문에 몰라요. 저는 몰라요. 그래서 답답할 때가 많아요. 저분이 은혜를 받는 건지, 저분이 기분이 좋은 건지, 나쁜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알고 계시고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응답하는 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온갖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기도가 그렇게 힘이 있느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 들어주느냐. 근데 하나님은요, 기도뿐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은 전도라는 미라는 것으로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놓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참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역사하겠느냐. 그러나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심령을 깨뜨고 그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죽지 못해 살고 있는 난감한 처지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36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살던 저 가나안 땅을 에덴 동산처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지금은 이 백성이 희망이 없어 죽고 싶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믿을 수가 없어요.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회복시켜 주시고, 경제도 회복시켜 주시고, 교육도 회복시켜 주시고, 인간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도 예배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36장 37절에 그래도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기도해야 할지니라. 그래도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무식하게 보입니까?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어리석게 보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하신 이 귀한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끝내버리고 되는 일이 아니라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좋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살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종의 뜻에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말씀에 뭐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돈이에요. 빈 그릇이 뭐가 필요 있어요? 돈이 필요하지. 좀 모금을 해서 좀 돈 좀 주세요. 빚 좀 갚게. 그런 것이 아니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빈 그릇을 준비하세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여인은 빚을 갚을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엘리사 선지자가 그릇을 빌려오되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했을까요? 그릇에는 뭔가 담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어 있어야 여러분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86년 펠리카노라고 하는 배가 공해상을 떠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도미니카 공화국, 네덜란드, 온두레스, 그 다음에 많은 나라를 달려서 이 배가 돈을 많이 주고 정박을 하려고 했지만은 이 배는 그 정박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나라에서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이 화물선은 무척 큽니다. 쓸만합니다. 배의 세금도 영수증도 다 그쪽에 있습니다. 이 배가 운영하는 데는 앞으로 문제가 전혀 없는데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 안에는 1만 5천 톤의 쓰레기가 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에서 수거한 쓰레기였습니다. 펠리카나호의 주인은 쉽게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쓰레기를 그 화물선에 가득 채워가지고 가난한 나라에 가서 소각시켜가지고 죄를 처리해주면 엄청난 돈을 벌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그걸 안 받는 거예요. 배는 좋으나 그 안에 쓰레기가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뭐가 채여 있습니까? 우리 속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우리는 먼저 버려야 됩니다. 내 욕심도 버리고, 내 생각도 버리고, 내 교만도 버리고, 내 오만도 버리고, 내 자만도 버리고, 다 버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궁중에 있을 때는요,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몰라요. 말도 능통한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켜서 그의 완전한 그 모든 것을 다 비워버리고 사용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야곱도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버리는 훈련했고, 다윗도 13년 동안 사울에서 쫓기면서 버리는 훈련을 통해서 그런 새로운 사람이 되어 왕으로서의 성공한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도 13년 동안이나 아라비아 광야에서 기다리면서 버리는 훈련을 했을 때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속에 성령의 충만이 임하시고 은사가 임하셔서 은사가 그 속에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여러분 우리가 지난 다음에는 어떻게 우리는 시작할까요? 우리는 버리는 훈련과 버리는 시간을 가진 줄 압니다. 내가 돈이 있어도 쓸 수 없구나. 내가 몸이 건강해도 다닐 수가 없구나. 이것은 어떤 내가 세상 것을 소유한 것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 6절에 보면 혼인잔치에서 6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다른 것이 들어있으면 물을 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것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면, 하나님 은혜가 임하려면 우리는 내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족하지만은 이 신목사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하시거든 여러분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나아만 장군이 선지자를 찾아가서 내가 문둥병이 걸렸는데 낫게 해주세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세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 생각 같아서는 지지가 나와가지고 나를 반기고 나를 치료해 줬어야 되는데 요단강에서 씻으라고 하느냐? 내가 있는 강은 더 깨끗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생각을 버리고 그가 나가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을 때의 기적에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속에 채우고 성령을 여러분 마음에 채우고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영혼을 채울 때에 여러분을 움직이고 역사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누구냐면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인 줄 믿고 여러분 속에 계시는 성령인 줄 믿고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님인 줄 믿고 예수님인 줄 믿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 백성은 자신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내게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선지자 제자의 아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기름 한 그릇이었습니다. 한 병의 기름. 한 병의 기름이라는 이 사실 앞에서 그는요 절망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때에 그 한 병의 기름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를 가지고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없는 것에 시선을 두지 말고 있는 것에 시선을 두고 안 되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되는 쪽으로 우리는 집중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단점만 보지 마시고 좀 좋은 점을 좀 보세요.
장점을 좀 보세요. 우리는 큰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여인과 이 아들들이 가서 어떤 그릇을 준비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큰 그릇을 준비했다면 큰 그릇대로, 적은 그릇을 준비했다면 적은 그릇대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채우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요한복음 2장에 있는 가나 혼인잔치에 있을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봅니까? 포도주로 변한 물에만 초점을 두십니까? 아니에요. 빈 항아리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두세 통이 들어갈 만한 큰 6개의 빈 항아리, 거기서 10항아리가 있다면 10개가 채워졌을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바로 뭐냐면 내가 어떤 그릇을 준비하느냐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보이지 않고, 지금은 들리지 않고, 지금은 손으로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대로 아멘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고 들리게 해주시고 잡혀주실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낚시하는 거죠, 낚시. 근데 어떤 사람은 낚시를 하는데 큰 잉어를 잡았어요. 근데 잉어를 제보더니 그냥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조그만 잉어를 잡으니까는 그것을 그 바구니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물어봤어요. 아니 아저씨, 왜 큰 잉어는 다시 놔주고 적은 잉어는 놔둡니까? 그러니까 그거 하려니까 우리 집에 솥이 작어. 큰 거 가져가 봤자 넣을 수 없어. 여러분, 그릇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릇을 바꾸면 큰 물고기를 갖다가 마음껏 먹을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사야서 54장 2절 3절에 보니까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시정을 아끼지 말라. 너희 퍼대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워주리라. 내가 있는 것은 기름 한 병이지만은 이 기름 한 병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줄 믿고 아멘하고 나갈 때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반응이 어떻게 하느냐? 자식들은요, 가서 어머니 말에 순종하고 또 가서 저 그릇을 준비해 왔단 말이에요. 빌려왔다는 말이에요. 놀라운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합심해야 돼요. 하나야 돼요. 그걸 갖다 부어라. 그 자녀들은 그 어머니 말씀에 순종했고 서로 합력하고 합심했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 되는 사랑의 재산, 그게 있을 때에 그 가정에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실 그 가정은 신용이 있는 가정이었어요. 빚을 빌려준다고 했을 때 말씀도 드렸지만은, 그래서 그릇을 달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게요? 아니 이제는 집이 망하는데 무슨 그릇을 달라고 하느냐, 못 줘. 그 그릇 가져갔다 뭐 하게? 혹시 그거 팔아서 너희들 살려고? 그러나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신용을 이제는 가졌던 그 가정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요, 신앙과 생활을 분리해서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신앙대로 살면 말씀대로 사는 것만큼 세상에서, 직장에서 사람의 관계도 그렇게 관계가, 신뢰의 관계를 맺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이분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우리 삶이 믿음의 생활로 연장이 되어져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는 것 같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삶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없고요, 우리는 망한 것 같고요, 우리는 이제는
세상에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함께 협력하고 그 믿음의 삶이 계속 연장되어지는 이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집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냐고 계속 채워주듯이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